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유튜브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심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저희 마지막으로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 마음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복을 구하며 우리의 힘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힘든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든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 마음이 범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삶에서 불만하고 불평할 때도 때로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싶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온전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찬송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시며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벽을 넘을 충분한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보여 주님 찬양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힘든 세상을 능히 승리하게 인도하시며, 온전히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능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라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유튜브를 통해 수요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들을 살펴봄으로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족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가인의 족보와 아벨이 죽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셋이라는 인물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노아의 족보도 나오고요. 더 뒤로 가면은 그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의 족보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브라함의 족보, 또 이삭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 등등 창세기에는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요, 이 족보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다른 이야기들은 굉장히 흥미진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그 이야기 등등 스토리가 있고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유독 이 족보 부분은 재미도 없고, 그리고 어떤 교훈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족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족보에 관해서 말하는 책이다 라고 할 정도,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굉장히 창세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족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한테 향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어떤 민족들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족보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는 그렇게 이정표, 표지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두 명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가인의 족보고요, 가인의 계보고, 다른 하나는 아벨이 죽은 이후에 태어난 셋이라는 인물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은 굉장히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정말로 중요한데 말이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더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멀어진 그곳에서 자식들을 낳고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는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4장을 잠시 넘겨서 5장을 보시면요, 아담의 계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계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우리 잠시 창세기 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반복되는 패턴 하나가 보이는데요. 바로 어떤 패턴이냐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세까지 살았고 언제 죽었더라 라는 패턴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이 패턴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이 속에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탄은 어떻게 얘기했죠?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택했습니다. 고민했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과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열매 먹으면 죽는다는 말보다 이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좀 더 끌렸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뱀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는데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결국 누구의 말이 진실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너희를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먹으면 이거 죽는다는 게 진실이었다는 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 보시면요, 누가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누구 낳고 죽었더라 라고 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죽었더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사람은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진실하며 진리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겁주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열매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실하고 진리여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요, 이 죽음에 대해서 단순히 무서운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족보는 사람의 죽음만 이야기하는 그런 슬픈 의미, 슬픈 역사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보다 더 일찍이, 더 먼저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족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족보를 보시면요, 죽었더라 라는 말도 반복되지만 또 하나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누가 누구를 낳았다, 자녀들을 낳았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출산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역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계속 그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족보 속에서는 생명을 이어가시는, 자녀를 낳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창세기 족보 이야기는 그냥 지나쳐도 되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은 주로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은 아담의 족보인데 그 아담의 후손 중에 셋에게, 셋이라는 자식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셋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4장은 가인의 족보, 5장은 셋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요, 이 4장과 이 5장을 나란히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란히 배치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족보를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가문에게, 어느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가인의 족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선 19절을 보십시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경이 최초로 기록하고 있는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둘 이상 둔 최초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부 다처제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걸 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딱 한 명의 여자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외롭다고 해서 두세 명의 여자를 더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아담에게 딱 한 명의 여자, 하와 딱 한 명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 한 쌍만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순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아내를 2명 두는 것을 저희는 19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20절과 22절 보시면요, 라멕의 그 자식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이 무슨 조상이 되었다, 어떤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문화를 창조한 그 선두주자, 원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일로 그 사람이 이 분야로 성공하고 문화를 창조한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으로 따지면 각 분야의 그 달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순리를 따르지 않고 최초로 아내 2명 두었는데 이 사람의 자식들이 굉장히 성공했다, 유력했다, 어떤 조상들, 달인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의 죄악이 뒤에 더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다 함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멘. 자, 지금 라멕은 자신이 나에게 상처 입힌 한 남자를 죽였다고 자신들의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요, 가인을 해쳐서 받는 벌이 7배라고 한다면 자신을 해치면 77배의 벌을 돌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죽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여기서 자신이 떠나게 되면 아벨이 죽은 것처럼 자신도 죽을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아니다, 너를 해치는 사람에게는 내가 7배의 벌을 줄 것이다 하면서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라멕이 다시 재편성한 겁니다. 가인을 해치면 7배의 벌을 받는다고 했지만 나에게 그런 해를 끼친다면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떵떵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인을 저질러 놓고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 나에게 딴지를 거는 사람, 나를 똑같이 보복하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의 살인에 대해서 그렇게 죄책감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인의 족보는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가인의 족보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살인이라는 흉측한 이야기로 가인의 족보가 그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에는요, 셋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셋의 족보를 가인의 족보와 한번 잘 비교해서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25절을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 사람은 이 아이를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우리에게 다른 자식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자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자식을 씨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그의 아들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은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셋의 족보 이야기는요, 5장에 그 뒷장인 5장에 길게 언급되기 때문에 4장에서는 이렇게 짧게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셋의 족보가 4장에 단 2구절 아주 짧게 언급되었더라도요, 그것보다 더 길게 서술된 가인의 족보와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이 셋의 족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계보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인의 후손 가운데 목축업과 예술, 공업 기술, 이런 것에 달인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또 세속적인 문화를 발달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순리와 도우심 없이 자신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람에게 가족 가인의 가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셋의 계보는요, 누가 무슨 조상이 되었다, 달인이 되었다,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딱 한 구절을 특이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하려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크리스천이건 그렇지 않던 간에 모두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계보를 보면요, 과연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권장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결코 너희가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성공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목축업의 달인이 되라, 악기의 달인이 되라, 훌륭한 기술을 가져라, 문화를 선도하고 최고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빛나는 스펙이 없을지라도, 잘나지 않더라도, 공부 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문들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과업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자손들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의 가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 5장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담의 계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아담은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에 대한 기록은 없고 그 계보에 누구의 이름만 나오냐면 셋이란 인물, 셋이란 자손의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집중하고 성경이 관심을 가진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 아니라 셋이라는 가문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집중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계보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두 가지 족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잘 먹고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가는 가문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문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요, 자식들을 두고 계신, 자식들을 두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셨겠고, 또 여러 가지 경험하도록 많은 거 주고 싶었고, 또 부족함 없이 아이들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굶고 다니지 않게 하려고 공부도 시키고, 때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게 하고 싶어서 비싼 학원에도 등록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성공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러한 일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 부모, 하나님 안 믿는 자식들 가진 부모도 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못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건 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학원, 영어학원, 국어학원 이렇게 보내셨죠.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부모님 혹시 계십니까?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누구 하나 어렸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키우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1차적인 교육이 일어나는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요, 아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다면 아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똑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보내면, 교회 학교 이렇게 보내면 믿음이 자라나겠지, 애들이 달라지겠지 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들을 신앙 교육 안 시키면 결국 다 엉망진창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요, 하나님께 뭐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내 자식들 위해서 영어학원 등록시켰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 자식들 위해서요, 수학학원 등록시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은요, 수많은 분야에서 조상이 되고 달인이 되었던, 성공했던 가인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에 포커스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셋의 가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십시오.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아이들 기르고 싶으시다면 가인의 계보를 따라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는 그런 가정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셋의 계보를 따라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셋의 계보를 쫓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네 자녀가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자식들에게 강론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영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영어, 수학 이런 거 더 열심히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학보다요, 계산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글 읽고 독해 능력 향상시키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더 열심히 가르치는 부모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아이들이 공부 못해서 이 세상 이렇게 악해진 거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능력 있는 영재들 TV 프로 틀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부족해서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악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건 여러분들과 우리가 우리 이전에 우리 밑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습득시키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신앙 교육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믿음에서 멀어질까 그렇게 두렵기도 하고 신앙에서 떠나갈까 봐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때로는 읽거나 씀으로써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영상 시청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이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셋의 족보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의 자식들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강론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 경외하기를 게을르게 가르쳤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알며 그렇게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성공 쫓아 사는 가인의 계보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계보처럼 살아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일 내주시네. 나는 시비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주의 말씀 가까이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해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잘해서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먼저 아이들에게 습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세상의 성공과 문화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되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렇게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드러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줄 알고 예배에 목숨을 걸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이 다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전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향락과 그 문화를 먼저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